지역 책임자들 또 지역 중직자들 제가 포럼을 지금 주일마다 안 하는 이유는 지금 뭐 교역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 어떻게 보면 관리를 안 하고 던져 놓는데도 정말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은 누가 도와주지 않는데도 현장에서 살아남는 지교회를 사실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로도 제가 사실 보고 있습니다. 뭐 누가 가서 도와주고 또 누가 가서 뭘 해주면은 하고 또 누가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관심 가지지 않으면은 전도운동 안 하고 또 안 되어지고 하는 것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도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포럼도 안 하고 지역 책임자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교육자들도 없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있든 없든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언약을 붙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자를 찾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로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유 목사님도 지역 집중 전도를 해가지고 3개월간을 지켜보겠다. 3개월간을 지켜보면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전도운동이 되고 전도운동 하는 사람들은 직접 본부에서 관리해서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교역자들이 지금은 지역으로 파송되어지고 또 훈련소로 인도받고 하는 이런 과정 중에 그러려고 그런 거라는데 자연히 이렇게 확인이 되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스스로 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이렇게 하시고 그럼 오늘은 이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중직자,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에 대한 어떻게 점검도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직자 사역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일에 어떻게 보면 정인이지요. 정인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교인들이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마디로 말하면은 중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응답의 정인이라 해야 됩니다. 모델 따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사실 뭐냐 교인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보고 따라갈 만한 모델이 없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 정인 드물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중직자나 사역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 지역을 살릴 뭐냐 정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내게 모델적 응답을 하나님 먼저 주기를 원하신다. 왜 그러냐 지금 지역의 교인들이 다 방황하고 있다니까. 제가 이번에 뭐 도쿄 가보고도요 그 중직자 한 가정을 이렇게 봤지만은 이게 일본 전역에 있는 중직자들의 모습이지 않겠냐. 예수는 믿고 그리스도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그들 속에 있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요 자꾸 껍데기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황이 될 수밖에 없죠.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말은 예수, 말은 오직 예수인데 실제로 뭐냐? 이 색깔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 특히 교육자들도요. 여러분이 한 군데에서도 한 장소에서도
맡겨진 한 부분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결론 내야 됩니다. 근데 하다가 조금 한겨우 어려움 아프면 손 나쁘고 돌아서 버리고 그게 여러분 시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라니까. 지금 뭐 안 되죠. 지금 뭐 문제가 아니고 이게 벌써 오랫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쌓여져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뭐냐 자꾸 눈치 보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인본주의에서는 이런 게요. 나도 모르게 지금 딱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낮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느 교회 부교육자가 자꾸만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대구에 그 목사님이 그릇이 크단 말이에요. 인격도 좋고. 이러니까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기사 하고 있는 목사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자기 교회로 온나. 그래서 훈련받고 하라고 불렀는데 이 친구가 또 뭐냐 그 교회에 와가지고도 또 쉽게 하면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교회에서도 문제지만 그 문제를 알고 대구 노회에서 그 목사를 그 교회 부목사를 허락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거는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본인 교역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써야 됩니다. 그걸 자꾸 자기를 욕하고 자기에게 뭐 틀린 말, 자기에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광 같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소리를 하면요 그 사람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이 자꾸만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런 말을 이들어서 뭐 소리를 듣게 만들 때는 하나님이 고치라는 거 아닙니까?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교회가 쉽게 말하면 뭐 율법이니 개사고 또 쉽게 말하면 교단이 교권이니 개사고 뭐 이런 식으로만 몰아붙이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못 바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교역자다. 내가 만약에 교역자인데 내가 만약에 교역자로 있다가 뭐 이런저런 부분에 문제가 왔다. 예를 들면 뭐 돈 문제다, 여자 문제다, 이런 제분에 문제가 와가지고 내게 이런저런 어떤 문제가 있다. 근데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 소리, 그런 말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뭐냐, 진짜 올인, 집중. 근데 내 가정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주권이고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혼을 했고 이런저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요. 뭔가 자꾸 상대방에 대한 핑계나 대고요. 환경이 핑계되고 이러면은요. 그거는요. 그 문제가 또 다른 데서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역자들도 제 맹점이 뭐냐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부드러우면서도 제가 사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내가 착하면서도 좀 제가 강하고 좀 카리스마가 좀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육자들이요 하나 잘못하면 여러분 제 앞에서요 하는 말하고 여러분 실제로 현장하고 틀릴 수 있어요. 제가 그걸 감안해요. 제 앞에서 와가지고 막 하는 말하고 제 옆에서 하고 내 없을 때 하는 짓거리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제 앞에 와가지고 뭐 말 막 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제가 쉽게 말하면 이면을 보거든요. 어쩔 수 없거든, 그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중직자분들이나 사역자들, 특히 교역자들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뭐냐?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말은 방해가 안 된다니까.
아직도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납니까? 요한복음 6장 1절에서요 63절에 보면은 거의 육신적입니다. 한마디로 기복. 예수님이 500의 기적이 일으켰더니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막 달려듭니다. 왜? 자기 배고픈 경제 문제 해결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만나를 먹어도 다 안 죽었냐? 지금 너희들이 쉽게 먹는 빵 먹은 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지금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나 교육자들이나 많은 중직자들이요 거의 불신자 욕구 상태에 있고요. 그리스도 하나 얻으면 다 얻은 것이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자꾸 다른 거 자기 동기 야망 자기 목적 채우려고요 막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왜? 예수 따라다니니까 돈 생기니까. 예수 따라다니면 뭐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뭐냐 교인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 얻으면 다 얻었는데 정말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의 축복이 뭔가를 잘 모르니까 구원 하나 받았던 거 다 받았는데 구원 안에서 자꾸 뭔가 다른 게 또 남은 게 많아요. 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사업도 좀 돼야 되고 뭐 돈도 좀 생겨야 되고 뭐 일자라도 생겨야 되고 뭐 쉽게 말하면 여자도 하나 생겨야 되고 뭐 이런 거 오직 예수 하면서 이게 미션홈에 처박혀가 뭐 계속 말씀 따라다니면 이건 내가 맞는 건가 싶고 뭐 오직 예수도 좋지만 돈, 오직 예수 좋지만 뭐 결혼, 여자 뭐 이런 거 자꾸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다 됐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면 되는데 제가 방금 말한 대로요 거의 뭐냐 아직까지 체질 각인된 것들이 뭐냐 문제만 만나고 사건만 생기면 율법이고 신비고 인본주의입니다. 이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뭐냐 다 쉽게 말하면 도망가 버렸다.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어요.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중직자, 사역자, 여러분들이 교역자들이 먼저 뭐냐 응답의 증인으로 모델로 여러분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에 있는 현장 가서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 흔들리고 있는 방황하는 성도들을요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오늘 경수 씨한테 낮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근사님 두 분이 자네 가정을 갈 거다 이러니까 목사님 뭐 고맙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제 마음에 제가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라는 게 좋지요.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일단 월요일까지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진짜 그 속에서 기도하고 본인이 하나님 역사를 보면은 가장 좋은 거지,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제 개인적인 차원으로 뭐냐, 우리 오연주 권사 보내가 훈련함 시키려고요, 이렇게. 시달리는가, 안 시달리는가, 이렇게. 시달리면 그 여자가 시달려야 되지. 경수 씨 부인이 시달려야 되지. 본인은 막 시달리가 막 잠 못 자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8절.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마가다락방 교회가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식사 문제를 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막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집에 가 밥 먹으면 되나 안 되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율법. 그래,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하신 말씀의 성취가 드디어 왔구나. 하나님이 로마를 살리기를 원하는구나. 이래야 되지. 아니,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고 같이 있었단 말이냐.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집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교인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여러분들이나 중직자분들이나 우리 교회 교육자를 딱 만나면 성도들이 만나 이렇게 방황하다가도요, 여러분 딱 만나 이 부분 답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이런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먼저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정인으로, 이런 현장에 정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자, 흔들리는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핵 문제, 또 북한 문제, 국제 정세, 세계 정세가 쉽게 말해 지금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항상 위기고 어렵습니다. 강대국이 진짜 강대국입니까? 또 우리가 이 강대국 살려내지 못하면 결국 그 강대국에 있는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옵니다. 이런 데다가 세상은 강대국이고 세상은요 뭔가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강대국들은 강대국이라고 또 막 설칩니다. 이런 데다가 나는 연약해 보이고 교회는 무능해 보이고 힘이 없습니다. 이런 쉽게 말하면요 착각 속에 지금 세상은 자꾸만 혼란스러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정말로 애굽을 보게 하셨잖아요. 애굽을. 하나님이 진짜 모세에게 결국은 애굽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을. 시대마다 하나님은 강대국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 그 강대국 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했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나라 북한, 미국, 일본, 중국은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 선교운동 해야 되는 나라다. 안 그러면 일본에 있는 그 영적인 문화, 영적 배경, 귀신 문화가요 우리나라에 금방 다 들어옵니다. 중국, 미국 영향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세계 강대국, 그때 그 중동의 그 강대국 속에 딱 뒀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면은요 전부 다 노예로, 애굽의 속국으로, 포로로. 이게 쉽게 말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밑에서 올라오지, 위에서 내려오지 이래가 150년 전쟁에 휘둘리지
바벨론 쳐들어오지 아수르 와가 잡아가 버리지만 이스라엘이 강대국 속에서요 완전히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됐잖아요. 근데 진짜 눈을 열고 보면은 언약을 회복하면 그게 전부 다 세계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현실이요 전부 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요 우리나라는요 선교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 4천만. 일본이 우리나라의 몇 배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여기 조그만 나라 여기서 뭐 하나 만들어가 세계화 안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제 개인도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여기에 내가 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파라 세계 선교 현장 이쪽으로 눈을 계속 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역에 교회 없는 현장에 비어 있는 현장에 복음 들고 계속 나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는 하나님의 완벽하게 응답을 주시거든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 되겠다. 내 교인 중요하지만은 내 교인을 훈련시키고 내 교인을 확립시켜야 되지만은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 일 안 되게 돼 있어요. 전도와 선교라는 속에서요 성도들의 눈이 열려야 돼요. 내 교회 부흥, 내 지역, 고래만 되면은 결국은요 개교회주의 결국은요 나 중심이 됩니다. 결국은 내 교회, 우리 교회 나중에 한계 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지금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무능하고 교회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세상은 강하고 착각하고 이렇게. 이러니요 끝없는요 앞으로 심각해지는 영적 문제는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무속, 점술, 우상 이거는요 계속 판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답을 못 주고 교회에서 이 부분에 시키면 답을 못 주니까 현장에 사단, 이단 사이비는요 사단이요 완전히요 그걸 통해서 현장에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참 진짜 우리가요 좀 한을 가져야 됩니다. 신천지가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다. 신천지가. 제가 완전 진짜 사이비거든, 이다이거든, 그거요. 그러니까 결국은 21세기 우울증, 정신문제,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심각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마약, 알코올, 도박, 중독,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직자, 특히 우리 교역자들이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이런 현장과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교회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다락방 운동하는 이 시대에 세운 성경적 전도운동의 단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 속에.
그래서 시대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개인의 성공과 실패, 이게 뭐냐, 그리스도 알면은 실패했던 인생이 성공이 되고, 성공했지만 그리스도 안을 모르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 이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냐,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왔다. 영적인 문제의 결과로 마약에 빠졌고, 마약 문제가 결국은 영적 문제고, 그래서 이 마약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로야만 해결될 수 있다. 마약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21세기 문제가 영적 문제고, 영적 문제에 도전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뮤지컬이라는 걸 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자나 사역자나 특히 중직자분들은 여러분이 다 정체성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한 사역의 흐름에 대한 뭔가를 여러분 딱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뭐냐, 교회가 어떤 데냐, 교회가 교회만이 세상 문제에 답이 있다.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다른 거다. 교회를 여러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각 교회의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란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지역과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교회, 이 교회가 정말로 뭐냐, 완내스되질 때, 이 교회가 완내스되져서 정말 뭐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작년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뮤지컬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세 가지 메시지. 교회, 이 교회가 진짜 뭐냐, 로컬, 파라, 균형을 이루는, 정말로 이 다락방이라는 단체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특히 뭐냐, 하나님이 대학이라는 현장에 중독이라는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파라와 로컬의 균형을 이루는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게 하셨어요. 이렇게. 교회가 여러분 중요한 데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복음받고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뭐냐, 이 사람 개인 인생에 답을 줘야 돼요. 교회와 이 교회와의 만남을 통한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한 방향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거 잡도록 도와줘요. 이게요, 작년에 저희 교회 뮤지컬을 통한 하나님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교회가 완내스 되지니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완내스 되지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교회가 완내스 되질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정말로 내 개인이 왜 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뭐냐, 다락방이라는 단체 전체와 현장을 살리는, 그 속에서 내 인생이 뭔가의 답이 딱 노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한 개인이. 그래서 결국은요, 영적 문제로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요, 저희들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 뮤지컬이라는 이 문화를 가지고 뭐냐, 우리가 세상 현장 캠프를 하는 겁니다. 문화 캠프. 저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확실히 믿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뭐냐, 전 세계 선교를, 문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전 세계의 뭐냐, 선교 현장에 문화 선교 캠프를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부분에
세상과 교인들이 방황하고 세상은 혼란스럽고 갈수록 세상은 영적 문제가 오는데 지금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오래전부터 준비하셔서 지금 이 축복 속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구나. 여기에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야 돼요. 정인으로. 솔직한 말로 지금 이 속에 이 응답 속에 온 사람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정인들이 있잖아요. 정인들이.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는 저도 많이 모질해지만 그래도요. 저희 교회 교역자들 이 팀을 다 부러워해요. 다 부러워한다니까요. 또 저와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의 관계를요 다 부러워해요. 다 부러워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의아한 거 몰라도 밖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를 볼 때요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교인들이 지금 현장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 영적 문제는 계속 들이닥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를 살 정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뮤지컬이란 것은 그냥 단순하게 뮤지컬 하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뮤지컬이 놓아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 11월 달에 있는 이 뮤지컬 또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특히 우리 교회 지금 6월 23일 날 엑스코에서 약사들 모임에 여러분이 짧게 잠깐 나가서 하는 그런 것들이 한번 여러분이 가서 하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응답으로 연결돼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인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뮤지컬을 시간 내 가지고 여러분이 막 가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정인입니다. 이미 이 시대에 그 정인으로 여러분 불렀습니다. 여러분 정인으로 선다 생각하세요. 정인으로. 제가 알기로는 오늘도 여러분이 모여서 연습하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정체성을 놓치면은요 여러분이 막 피곤하고 힘들어요. 네. 그래서 솔직한 말로요 이재규 장로님이 저한테 뭔가 이래 저를 부탁하면은 거의 100% 오케이입니다. 토요일 핵심 마치고 내가 이재규 장로님 약국에 잠깐 들렸거든요. 전도사들 3명하고 식사나 같이 할 겸 들리다. 그 장로님이 나한테 부탁하더라고. 목사님, 화요일 날 신혜원 전도사 그 약물 오남용 교육하는데 거기에 간증자로 제가 좀 세워야 되는데 목사님 동문회 행사 있다면서 못 간다고 한다는데 그 목사님 좀 의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케이입니다. 신혜원 불러다 서십시오 하고 동문회 혼자 버스 타고 오면 돼요. 바로 오케이. 근데 대구 노회에서 체육대회 한다는데 신혜원 전도사 좀 이렇게 행정요원으로 좀 이렇게 일 좀 하자고 부탁하다는 거. 하지만 그거는 쉽게 말하면 안 해도 돼. 근데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계속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재유 장로한테도 그날 이야기했지만, 저는 노회, 임원 시키지도 않겠지만은, 저는요, 하라 해도 안 합니다. 저는. 이미 마음에 딱 가고 먹었습니다. 대구 노회 행정, 노회 임원, 총무 이런 거. 그거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 하고, 저는 진짜 전도운동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 목사가 노회장 한 번도 못 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성도는 슬퍼도 안 하겠습니다만 슬퍼하지 마시고
또 정치 좋아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은 또요, 교회 목사가 또 뭘 좀 해야 같이 또 뭐 하거든. 그런 거요. 다 싫어가지고 우리는 여기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하려고. 진짜 전도운동만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딱 각오했다니까요. 전도와 선교, 현장 살리는 전도 뭐 이거 이외에는요, 제가 뭐 일단 마음에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부교역자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제가 이재규 장로님하고의 만남 속에 15년을 지금 같이 왔잖아요. 16년. 그분과 저하고의 만남이 그때 15년 전에 그 만남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받,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 만남을 주신 거거든요. 그분과 나하고가 뭐 손가락 걸고 우리가 한번 이 시대에 뭐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만나된 만남이에요. 각자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냐, 내 교회 우리 이걸 떠나서 뭐냐, 현장에 뭔가 전도 때문에 중요한 일을 두고 인도받는 거예요. 무조건 오고. 가능하면 장로님들이 뭐 하자 하면 하는 거에 있을 때 무조건 오게. 뭐 교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있다면요. 중직자들은 장로님들이 뭐 하는 중요한 전도운동가 뭐 하는 일에 있어서 뭐냐, 나한테 부탁하나 하면 나는 무조건 오게. 그래서 교역자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 사역자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일이 아니고요. 그 일 속에서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 응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피곤해져요. 안 그러면 여러분 갈등 생겨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지금 어떤 시간평가를 알면은 성령 인도받게 되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나오게 되겠죠. 각자 조금만 성령 인도받으면은 진짜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팀이 어떤 팀이고 우리가 어떤 부분 속에 인도받아가는 걸 알면은 너무 여러분 안 중요한 거에 생을 걸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팀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사회관과 약사들과 이번 현장에 하나님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을 중요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 인도받으면 돼요. 그런 건 내가 볼 때 혜원이가 잘하더라고. 그리고 또 보기보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똑똑합니다. 이재규 장로님이 나름대로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수성 아트피아 1200명 모이는 그 공연장에서 이제 미션 뮤지컬을 하는데 무대가 너무 크니까 장로님이 신경이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이 넓은 무대 어떻게 채우지? 근데요, 저는 가만히 듣고 보고 있었거든요. 김도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 클수록 크기 때문에 무대를 채우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실수라는 거죠. 아무리 무대가 크고 사람이 많이 와 있어도 진짜 뭐냐, 한 사람이 나오고 몇 명이 나와가지고 딱 집중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자식 저거 나는 그래서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뭐 세종문화회가 이런 데도요, 그 무대 큰데 조수님이 혼자 탁 나와가지고 전체를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유일하다면,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게 맞다면, 내가 누구며 우리가 누군가를 알며 정말로 교인들이 방황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므로 영적 문제가 지금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대에 세워야만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내가 그렇지. 그게 이 장로님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거기도 고민을 막 하다가 두 전도사 하는 이야기 딱 듣더니 그래. 생각이 탁 바뀌신단 말이에요. 그냥 다 한마디 탁 던지는 게
설득력 있게 딱 느끼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 내가 어떻게 보면은 잘하려고 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불신앙이 있었구나. 불신앙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장로님이 성리인도 박사님이 확실히 뭐냐, 금방 딱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아, 목사님, 그 신전도 사하고 김동준 사 했는 대로 이거 뭔가 좀 인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라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죠, 뭐, 예. 보기보다 제 옆에 있는 전도사들이 똑똑한 놈들입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막 야단도 치고 내가 막 이래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요,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목사님이 막 야단치게, 아, 저 인간들이 모자란 인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괜찮은 인간들이요. 괜찮은 인간들.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성 아토피아 언약의 여정이 했던 그 현장, 하나님, 이 시대에 성도들은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고, 세상은 지금 혼돈 속에 있고, 세상은 지금 엄청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이 땅에 그런 것이 영적 문제는 더 급습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 막으라고, 하나님 이 시대의 복음으로 도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을 주님이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금 인도해 오셨다. 그 가운데 지금 뮤지컬을 앞두고 지금 약사들 앞에 여러분들이 잠깐 서게 되는 이 부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당은 숲을 이루고 있고 목사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선교사도 많은데 현장은 복음 듣지 못해 정신 문제로 영적 문제에 잡혀 눌린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러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리스도 하나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현장에 정말로 생명 살리고 생명 증거할 현장 교회가 없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알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보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크시는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한 시대에 와질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와 사단이 무라는 걸 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렘넌트들 멸망으로 몰아간 이 시대 속에 흑암 가운데 빛으로 설 수 있도록 이 흑암 문화 가운데 복음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영적 싸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11월 달에 미션이라는 뮤지컬을 두고 인도받은 가정 중에 하나님 다음 주에 하나님 또 약사들 앞에 미션이라는 뮤지컬에 우리의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은 그들 앞에 하나님 증인도로 서게 될 때에 이 일을 준비하는 가정 중에 하나님 완내스 되게 하시며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일들이 하나님 11월 달과 앞으로 미래를 두고 언약으로 완내스 되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으로 모인 자들이 하나 될 때에 하나님 전 세계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대구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전국에 하나님 오만 약사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대구에 하나님 약사의 문이 열려지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전도의 황금의장을 보고 그 황금의장의 문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